어젯밤 꿈에 정말 좋은 꿈을 꾸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단히 놀랍습니다. 한결같이 많은 분들이 로또 복권을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인생 역전 한번 하고 싶어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로또 100억짜리, 10억짜리 하나 맞는 것, 이것이 내 인생 역전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좋은 꿈 꾸면 로또 복권을 산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근원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사람이시구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좀 원 없이 돈 좀 쓰고 싶어서 아마 그렇게 로또 이렇게 복권 사서 맞고 싶은 이런 생각일 것입니다. 사고 싶은 거 마음껏 가서 사고,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또 여행 가고 싶은 건 마음껏 가고, 주고 싶은 사람한테 돈을 마음껏 그냥 펑펑 주고 이렇게 살고 싶어서 아마 로또 맞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걸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100억이 로또 맞이하고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마음껏 돈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살면 진짜 거기서 행복해질까요? 아마 기분은 좋겠지요. 제일 먼저 차도 아주 멋진 차도 한대 탁 뽑을 것이고, 집도 여기서 최고 좋은 집 하나 이렇게 살 것이고, 또 그동안 못 준 사람의 돈도 그냥 팍팍 이렇게 주고, 한 1년은 그렇게 멋지게 아마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100억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행복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억 주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100억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또 복권 안 맞게 하십니다. 실망스럽습니까? 안 맞는 것이 복입니다. 진짜예요. 로또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사람보다도 불행하게 됐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좋은 꿈 꾸었다고 로또 살 생각을 아예 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또 매주마다 신실하게 복권 사시는 분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빨리 그 꿈 접으시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잘 심어보세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심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100배 얹어서 넘치게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늘요 만족함이 없이 삽니다. 항상 부족하고 헐떡거리며 사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 봐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저 정도 있으면은, 수천억 가지고 있으면은 평생 그냥 살고 싶지만은요, 여러분이 그런 가정들도요 이혼하고 깨지고, 또 이 채움이 없으니까 육체의 이 정신을 채우려고 못된 짓거리 하는 것들 여러분 안 보셨어요? 세계 최인류 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회장도 이상한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왜? 그 안에 있는 나머지 것들은 다 채울 수 있지만은 이 육의 정욕은 어찌 할 수 없으니까 못된 짓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이렇게 늘 부족하면서 헐떡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 만족을 채우려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 만족감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항아리를 여러분 채우려고 아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만족감의 항아리는요, 밑이 빠진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채우면 또 빠지고 채우면 빠지고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것이 내 안에 이 만족의 항아리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아리 채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 마음의 항아리, 이 만족의 항아리 절대 채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우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불행이 싹트고 다툼이 생기고 미움과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꿈을 꾸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꿈? 로또 맞을 거 대박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고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뀝니다. 진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 인생이 꼭 돈으로 내게 주어지는 어떤 그 만족감으로 내가 행복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의 주인공 야곱 너무나 잘 아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요 그렇게 많이 갖고 싶은 취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요. 둘째로 태어나니까 그것이 아쉬워가지고 형 뒷발짝을 확 붙들고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아깝다. 단 몇 초 사이에 내가 둘째가 돼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놓쳐버렸구나. 어릴 때부터 이 마음 안에 야곱의 마음 안에는 형 에서에 대한 부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빨리 태어나가지고 내가 장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 이삭의 복을 내가 다 받을 수 있을 텐데 항상 복이 메말라 있었어요. 갈망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회가 왔다 싶으니까 어쩝니까?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그냥 탁 빼앗아가 버려요. 기회다 싶으니까. 이게 이 마음 안에 항상 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기회만 생기면은 그 욕심이 그냥 확 이 불처럼 타올라가지고 죄를 지어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팥죽 한 그릇에 세상에 이 장자권을 빼앗아버리는 이 야곱의 이 아주 얄팍한 이 사기꾼 같은 이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후 사정을 잘 살펴보면 이 명백하게 예서를 속이고 사기를 쳐서 그 형의 장자권을 취하여 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를 야곱이 얻었습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야곱의 인생은요 정말 고난과 아주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형 에서가 이거 알고 나서 너희놈 내가 죽이겠다 하니까 빨리 어머니가 너 예산팀 집으로 피신해 갔다가 성이 이 마음이 다 누그러지면 그때 돌아와라. 그리고 그냥 그날 밤에 주랭랑 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날 빨리 도망쳤는지 그 집 브엘세바에서 이 루스라고 하는 곳까지 적어도 60km에서 더 이상 되는 8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면 사람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적어도 한 40-50km. 저는 군대에 있을 때 24시간 만에 100km 행군을 한 7-8번을 했을 거예요. 24시간 만에 안 자고 군장을 메고 하여튼 걸어가면서 자고 그러다가 24km에 100km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밤에 가서 자야 되니까 그 시간에 대낮에 갔던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 야곱은 뛰다시피 아주 막 이 런닝 해가지고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 갔어요. 그만큼 야곱이 형이 무서웠던 거예요. 형은 무시무시했거든요. 막 털이 푹 나고 근육질에다가 한번 그냥 꽝 날아가 보면은 그냥 붕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야곱은 늘 소심했어요. 어머니 품속에서 그냥 온순한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격도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 안에는 그 욕심의 항아리가 아주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 예수는 그냥 와일드하고 그냥 아주 밖으로 뛰어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그렇게 큰 욕심은 없었어요. 어쩌면 자기가 장자니까 당연히 장자의 축복을 받을 걸로 생각해서인지 그저 욕심이 없었어요. 그냥 장자권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에 사라고 그러니까 에이 그래 내가 살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을 그냥 이 야곱에게 내줘버린 사람이 예서였던 것을 볼 때에 예서는 참 털털한 사람이었고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온순하고 차분하고 그런 성격이었지만은 이 야곱 안에는 육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죄 지을 수 있는 성향이 아주 가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욕심을 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욕심만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더 갖고 싶고 더 취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하여튼 이 욕심만 정복하면 우리는 죄에 안 짓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인간 안에 이 죄의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쌓고 쌓아지다 보면은 이것이 죄의 성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성품, 즉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성향이 가득한 이런 사람들은 유혹을 받으면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이 마음의 욕심을 이렇게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어젯밤 좋은 꿈 꾸면 오늘 당장에 가서 이 로또 사려고 하는 이 욕심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이 꿈이 되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가서 로또 맞아가지고 인생 한번 역전시키고 싶은 뭐예요? 이 안에 이 욕심으로 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몇 마디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요 말하면 전부 돈이에요. 다 돈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 사람 생각은 온통 돈이기 때문에 오직 돈이에요.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잘못된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된 줄 알면서도 이 육의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는 것으로 이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집 떠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돌아올 그때까지 20년 세월 동안 야곱의 인생은요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 성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품, 기질, 또 체질, 또 뭐가 있죠? 성격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거의 부모에 의해서 형성이 다 되어져 버려요. 저는 지난주에 이것에 대해서 깊이 또 공부하는 그런 이상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어떤 유전자를 받을 때 이미 내 안에 기질이나 체질, 성격, 성품 다 똑같은 말입니다. 거의 형성되어져 버리고 또 태어나서 5살 이전에 요즘은 뭐 3세, 4세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형성되어져 버려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전혀 변할 수 없단 말인가? 아니 이제 교육이나 또 환경이나 노력을 통해서 조금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변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 또 체질, 기질, 여러분 이것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잘 살려서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소망이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모습, 그것이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기질 그 자체는 누구나 사람에게 다 가지고 태어난다니까. 이미 부모로부터 유전자에 의해서 3세, 4세 이전에 그 아이가 다 형성되어져 나와버렸어요. 교육이나 환경, 노력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또 그 안에 있는 절제되어지고 다스려지기 때문에 그것이 안 나타날 뿐입니다. 이 안에 항상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통제 안 하고 자물쇠를 딱 채워놓지 않으면요, 이 내 안에 있는 이 못된 꼬라지들이요 순식간에 나와버려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늘 다스려야 되고 이렇게 자물쇠로 잘 채워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늘 깎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깎아내야 됩니다. 모난 부분을 다스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좋지 않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이것이 드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있기 때문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집에 그 사람에게 허락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난주에 금식하면서 또 유튜브를 들으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너무 소중하고 귀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소중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소중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이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해주고 또 그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꾸려고 할 때부터 그때부터 내 안에 이 심기가 불편해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내 멋대로 살는데 아니지요. 참 미련한 사람이죠. 자기 기질대로 꼬라지대로 살면은 자기가 불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사세요. 자신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 가족 공동체를 불행하게 하고 싶으면은 자기 기질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세요.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꼬라지대로 내 성격대로 내 기질대로 안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에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성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육에 대한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은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 이 죽을 몸 그렇게 예수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나를 무너뜨리는 내 안에 있는 이것들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육의 성품을 가졌던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라고 합니다.
브엘세바, 아버지, 어머니, 형, 가족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향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떠나 하란까지 가는 거리가 약 800km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걸어서 가야 할 거리입니다. 그냥 밤에 주랭랑듯이 도망쳐 나왔던 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을 때에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너무나 착잡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어디서 자야 되고 내일은 또 무엇을 먹어야 되나, 또 가다가 정말 내가 우리 외삼촌 집까지 이 800km 되는 이 거리 제대로 갈 수가 있을까? 어머니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형한테 또 미안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수치심, 막 이런 복잡한 심정들이 오늘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이 야곱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으로 이렇게 혼자 떨어져서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거나 적게 있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저 사람들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게 어떤 위로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에, 그때에 그 애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거나 또 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애롭답니다. 사람이 그립대. 그래서 제가 병문안 가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반가워합니다.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찾아가지고 손잡아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금식 이제 12주차를 맞춰보니까요, 금식하면 몹시 진짜 애로워요. 고독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데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강단에서 텐트 쳐놓고 혼자 있다 보면요, 정말 애로워요. 견딜 수 없이 애로움이 막 밀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과연 누가 나를 알아줄까? 하나님이 알아주지만은 이 인간 마음 안에 누가 나를 알아줄까? 누가 나에게 진짜 위로 전화 한 번 안 하고 문자 한 번 안 하고, 금식 얼마나 힘드세요? 힘내세요. 화이팅! 이런 문자 하나가 막 힘이 불끈불끈 나는데 하고 잠잠하게 오직 목사님은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런 우리 성도들 볼 때 애로움이, 고독함이요, 찾아오지 마라.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아들들한테 그냥 호부섭을 떼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명절에 가지고 우리 아들들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어요. 둘째하고도 정말 깊이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의도적으로 가지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더니요, 이번 주에는 막 문자가 계속 아빠 힘내세요. 둘째 날이죠. 두 번째 금식 화이팅! 하면서 그 문자를 주는데요, 진짜 힘이 불끈불끈 날라요. 이번 주에는 진짜 이 12주 동안에서 정말 힘든 주간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둘째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더라. 우리 성도들 매일같이 내가 문자를 날려도 진짜 답변을 해준 사람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들을 다 꺾어버리시더라.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 오늘 또 빠진 분이 너무 많아도요, 진짜 이 마음에 낙심이 안 되는 거였지.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를 다 내려놓게 완전히 밑으로 바닥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 엄청난 간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함께 금식해주고 함께 해주면요, 누가 나하고 금식해주구나,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구나, 그러니까 힘이 더 나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옆에서 금식할 때는 덜 힘들었던 것 같아요. 3, 4,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
금식 안 하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로움이라는 것은 나 혼자다. 야곱이 이렇게 지금 혼자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지금 루스라는 곳에 와서 누워있는 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이 시간에 얼마나 애롭고 고달프고 춥고 배고프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을 줄로 나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하늘을 쳐다볼 때,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보이는 이 별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에산준 집까지 갈까? 어떻게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앞이 아마 20년 뒤에 올 거라고 생각했으면 아예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집을 있을 것이다. 20년 뒤에 올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지고 외롭고 고독한 이 시간, 아무도 주위에 없다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는요 선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낙심이 없어요. 무엇인가 내가 죽으려고 하고 막 이루려고 하니까 거기서 사람이 낙심이 오고요, 이 절망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절망할 때가 밑에가 있으면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잖아요. 절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되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아직도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떨어질 때가 없으면 낙심도 안 돼요. 절망도 안 됩니다. 야곱이 잠이 들자마자 꿈을 꿉니다. 근데 이번에 이 꿈은 좀 특별한 꿈입니다. 꿈에 사닥다리 하나가 보이는데 이 사닥다리가 땅에 딱 닿았더니 쭉 눈을 들어서 올라보니까 이 사닥다리가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닥다리에서 저 위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내리라 오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닥다리 끝에 보았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니죠. 여호와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꿈에서 천사만 봐도 흥분되는데 세상에 사닥다리 저 끝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너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져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야곱은 혼자거든요. 그렇게 어머니가 가까이서 돌봐줬는데 어머니를 떠나서 지금 혼자 돌베개 베고 이 루스에서 누워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하란까지 갈 길이 캄캄해요. 그런데 아직 장가도 안 갔고 아직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땅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욕심으로 차 있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려놓고 포기가 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홀로 고독하게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능력과 위엄을 봤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마 기적이라도 할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셨는지 몰라요. 직접 나타났으면 야곱이 아마 뒤로 자빠졌을까 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서부터 이 믿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직 믿음의 첫 발을 못 디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서도 여기 이때부터 하나님이 만나니까 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니까요. 이 약속을 받고 나서 여러분 20년 뒤에 야곱이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금식하면서 신앙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감정이더라고요. 믿음은 변함이 없는데 내 이 감정에 따라서요 그냥 이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근데 이번에 이 큰아들이 와가지고 저를 얼마나 위로하는지, 믿음 없는 저를 계속 위로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 영역이 얼마나 커져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안 봐도 느낍니다. 그러냐? 나도 안다. 아버지,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첫날 밤 와서 여기 예배당에 와서 딱 기도하는데 그게 걔가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언제 건축하고 언제 부흥합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더니 하나님 그때 딱 들려주는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다른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야곱에게 이 하시는 말씀이 20년 동안 아무런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죽도록 고생만 하고 돌아온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성취해 오셨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의 이 못된 기질, 이것들을 다 뿌리 뽑아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20년 뒤에 형 에서를 만나러 올 때 어떻습니까? 다 보내잖아요. 다 앞서서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향해서 던져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 가운데에 던져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포하시며 주장하시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